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곤충들은 대부분 애벌레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죠. 파충류와 조류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에서 부화돼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죠. 우리 사람도 피조물로서 역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500명의 문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에게와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뭐 예수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더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잠자는 자들의 신자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에 뭐가 됐다는,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닭을 키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목양실에 가고 그러면은 뭘 이렇게 반찬 그릇에 갖다 놓아서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 계란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갖다 놨어요? 어느 권사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초란이래요. 초란. 이 작은 거 있잖아요. 초란이 뭡니까? 처음으로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닭이 병아리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성숙해가지고 계란을 처음 낳기 시작하면, 그걸 계시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계속해서 계란을 낳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꽃, 꽃이 피죠. 감동, 감꽃인데 감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간 열매가 처음으로 맺히고 나면은 첫 열매인데, 그 다음에도 맺히고 그 다음에도 맺히고 그 다음에도 맺히고 그 다음에도 맺히고 계속해서 맺혀요. 그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예수 믿어서 죽어서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어도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야,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 그런 수준의 그냥 놀라고 말 참 신비하다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여요.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것과 같이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다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부활하는 게,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와 내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게 너무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 것도 연합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연합하는 거고,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게 세례잖아요. 오늘 세례 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죠? 성찬을 베푸는데, 성찬을 받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성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찬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계란도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정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정란이 있는데, 무정란은요 아무리 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어도요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21일 품으면요
거기에서 병아리가 부화돼 나와요. 그러면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계란을 깨뜨려 가지고 먹으려고 해체해서 보면 거기에 하얀 끈이 있어요. 그 하얀 끈, 그 끈이요 유정란에만 있어요. 그걸 뭐냐면 생명의 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정란에는 생명의 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다. 세례를 받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찬을 받는 것이 너무 다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영생하고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예.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뭐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처벌을 우리 대신 처벌을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지만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하면서 이제 연합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는데 뭐에 대해서 못해? 우리 죄된 삶에 대해서 목을 술 받아가 버린 거야. 그것을 오늘 로마서 6장 3절하고 11절이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는 거, 그리스도의 종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은 성결한 삶을 얘기해요. 거룩한 삶을 얘기해요. 무릇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연합을 했으니까 또 연합의 행위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성찬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연합한 자가 됐으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나 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죄된 삶을 이제 털어버린 거예요. 죄 짓던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죄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냐? 아니죠. 제가 맨날 강조하죠. 디모데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이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이게 가져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그저 말씀 듣고 그저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21일 동안 우리가 훈련 받은 것처럼 또 새벽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내가 죽는 거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돼서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때가 되면 나도 부활체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의 신비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놀랍다, 신비하다, 원더풀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세례를 받으셨죠? 오늘 성찬에 임했죠?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먹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이제는 뭐예요? 죄를 못 박아버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죄 짓지 않는 거. 죄 중에 죄는 뭐냐? 우리 박금자 전사님이 예수와 믿는 게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게 큰 죄고, 김성란 사모는 계속 강조했던 게 용서하지 않는 게 죄고, 이런 게 전부 다 청산하고 그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